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 이 복된 날, 이 아름다운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를 축복하시되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굳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 만들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을 다정히 잡으시고 어떤 분이 옆에 계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오늘 당신을 여기서 만나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번에 로마서의 말씀을 10번 정도 시리즈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이제 잠시 멈추고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오늘 이 말씀 안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 공통적으로 하나가 있는데 그건 참 인간이 연약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젊은 날 강하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이 나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참 사람이 참 약한 게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참 기도도 많이 했지만 여전히 나라는 사람이 여전히 약하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26절에 성령도 뭘 도우신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딱 띄워놓으십시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뭐 설명이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 다 그 느낌을 알잖아요. 그렇죠? 느낌을 다 매일 경험하는 것이고 자주 경험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눈물 흘렸던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이 연약함을 어떻게 오늘 한번 해결해 봐야겠다 하는 결심이 오늘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간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질그릇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질그릇. 요즘 그릇들은 워낙 좋아가지고 부딪혀도 깨어지지를 않는 그릇들이 많아요. 조금 비싼 그릇들. 그런데 이 질그릇은 그릇 단계가 아니라 아주 그릇을 만들기 아주 초보 단계. 이제 막 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처음 초벌구이를 하고 그게 유약을 바르기 전에 유약을 몇 번 발라야 돼요. 바르기 전에 그 상태를 질그릇이다. 아주 쉽게 깨어집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금방 깨어져 버린 그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합니까? 인생이요, 얼마나 연약하냐 하면 지나쳐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고, 그렇죠? 돈이 없어도 못 살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왕 문제 일어날 거 많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도 문제고,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기만 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공주병, 왕자병 걸렸다고 해요. 사랑 너무 많이 받았어. 또 사랑을 너무 안 받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눈치 보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람이 사회생활을, 그러니 참 종잡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적당하게 받아야 되는데, 은혜 너무 많이 받으면 뭐 되는 줄 압니까? 이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단들이요, 은혜 많이 받아서 이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손만 얹으면 병자가 나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쪽 계통으로 돈 받고 이상해집니다.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사단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변질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또 은혜를 너무 못 받으면 또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조차도 마음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으로 안타까운 저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 연약함이 금방 사라지느냐? 아니죠. 은혜를 좀 많이 받았다고 이 연약함들이 없어지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능력을 받았다고 연약함이 사라지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 앞에 멀쩡하게 서서 설교하는 목사는 연약함이 없느냐? 저도 너무너무 연약합니다. 어떤 분이 타 지역에서 사시다가 이 퍼스로 이주를 하셨어요. 이주를 하셔서 석 달 동안 우리 교회도 와보고 또 다른 교회도 돌아다녀보고 온 교회를, 퍼스에 있는 교회들을 다 돌아다녀보고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시고 이제 새가족 반에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는가? 그 이유가 참 재밌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이유는 목사님이 참 인간적이라서 등록을 했대요. 칭찬 같죠? 인간적이니까 얼마나 칭찬해요. 여러분, 인간적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약하다는 얘기지. 안 그래요? 인간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완벽하지 못하고 뭔가 좀 어리숙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게 인간적인 거예요. 이게 칭찬으로 들어야 될지 이게 뭘 칭찬하는 건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어쨌든 인간적이래. 그래, 왜 인간적으로 느꼈냐 그랬더니, 설교하면서 맨날 실수한 얘기하고 맨날 뭐 슬픈 얘기하고 뭐 맨날 귀신한테 졌다 그러고 이래가지고 목사님들 그런 소리 잘 안 하고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목사님 능력도 없어 보이고 너무 인간적이었어. 그래 우리 교회를 등록했대요. 등록하셨으니 감사하지만 여러분, 인간적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인간 본질의 총체요, 인간다움이다. 인간다움이 뭐라고요? 연약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해도 이 연약함이라는 것이 사라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다운 거래요. 여러분, 일생 동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연약함이라는 걸 평생토록 안고 가야 할 운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런 존재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는가? 연약함을 말끔하게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은 그대로 두시고 우리 인생의 연약함은 그대로 두시고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연약함들을 돕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보혜사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의 짐을 담당해 주시기도 하시죠. 맞잡아 주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맞잡아 준다. 여러분, 맞잡아 준다는 뜻이 뭘까요? 어떤 무거운 짐을 들고 갑니다. 어떤 사람은 낑낑거리고 들고 가는데 여러분, 그 짐을 옆에 있던 친구가 같이 맞잡아 들어주는 거예요. 한쪽 끝을 맞잡아 양쪽 끝을 서로 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본문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 할 때 그 표현인 것입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스펄전 목사, 이미 돌아가신 분입니다. 지금부터 한 200~300년 전의 분이니까. 그분이 이 성령의 도우심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그 어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막 청소년기를 지나는 그런 아들입니다. 어부가 이제 자기 업을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뭐 동력이 있는 배가 아니고 다 노를 지어서 배를 움직이고 그렇게 업을 하는 분인데 아들에게 이제 노 젓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배를 몰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바다로 나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노 젓는 방법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제 네가 한번 져봐라. 여러분, 아들이 노를 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를 쉽게 젓지를 못합니다. 자기 키보다 큰 노를 다루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노 져보셨어요? 노 이거 져보셨어요? 유원지 같은 데 가면 이거 2인용 있잖아요. 여자 앞에 앉히고 남자가 뒤에서 이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남자를 채면 구겨집니다. 확실하게 구겨집니다. 쉽지 않아요. 이 작은 배도 이게 노 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노를 처음 젓는 사람들은 쉽게 저을 수가 없어요. 익숙해져야 되겠죠. 그럴 때 아버지가 야 나와. 나 그런 안 되거든. 나온다. 그리고 아버지가 젓는 게 아니죠. 어떻게 아들에게 노를 가르쳐 줍니까? 아빠가 아들의 등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아들이 노를 잡고 있고 그 노를 잡고 있는 아들의 오른손에 아버지의 오른손을 올리고 아들의 왼손에 아버지의 왼손을 올렸어. 그리고 아버지가 힘껏 그 아들의 손과 노를 함께 잡고 줬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손만 올리고 있지만 그 노가 저어지고 배가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은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위에 잡고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모셔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끌어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함이 사라지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우리의 연약함이 없어지느냐, 우리가 능력을 받았다고 우리의 연약함이 줄어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연약함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라는 한 인간을 바라볼 때는 너무도 연약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나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연약함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없었더라면 성령님도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타락의 결과로 주어진 저주일지라도 그러나 성령이 오심으로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뭔가 할 수 없는, 뭔가 자신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있을 거예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원망하고 혼자서 푸념하면서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연약함들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테니 이 연약함도 내게 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정반대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연약함 때문에 부모를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푸념을 늘어놓고 좌절하고 봉사도 못하겠다 그러고. 왜? 연약하니까. 다 연약해요. 우리 그러잖아요.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보지 않고 저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연약함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연약한 문제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구했다고 그랬어요. 이 3번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3번 구했다 이런 뜻보다는 성경의 3은 완전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3번을 구했다기보다 구할 만큼 구해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능력의 종이요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정말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역사를 행했던 능력의 사람이었지만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함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그 연약함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구할 만큼 구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을 거두어 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연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몰라요? 안 읽어보시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난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하노라. 약한 게 자랑거리입니까? 숨길거리입니까? 솔직히 약한 거 자랑하고 싶어요? 여자친구한테 숨기고 싶어요? 숨기고 싶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약해요. 나는 이거 못해요. 자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바보 같은 사람.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할렐루야. 깨달은 것이죠. 이 나의 약함이 저주가 아니라 나의 약점들이, 내 가정의 약점들이, 내 삶의 전형적인 약점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랬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자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우리가 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에 약한 게 뭐 얼마나 많은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들 중에 특별히 뭔가 하나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런 것들을 내놓고 싶은데, 오늘 성령님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 중에 가장 문제인 뭘 도우신다고? 안 보여요. 뭘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단어. 기도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우시는데, 다른 우리가 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도우시는데 뭘 도우냐면 기도를 도운다는 겁니다. 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도울까? 왜 하필이면 기도를 도울까? 여러분, 사람이 약하면요, 약함이 드러나면 제일 방해받는 게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몸이 아파 보세요. 기도 됩니까? 자고 싶습니까? 자고 싶어요. 기도 안 합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뭔가 면죄부를 받았듯이 아주 터지고 잡니다. 부부간에 한번 싸워보세요. 기도가 절로 나옵니까? 기도가 닫혀버립니까? 대답 안 하시네. 안 싸우시는 거예요. 기도 안 돼요. 목사도 기도 안 돼요. 세상 재미에 유혹에 빠지면 기도가 잘 나오죠. 기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하면요, 뭐가 방해를 받냐면 기도가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는다, 이런 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양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기도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 기도가 공격을 받고 그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는 것을 성령님이 두고 볼 수 없어서 우리의 연약함은 나아주시고 연약한 중에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약해도 기도할 수 있고, 때때로 티격티격 싸워도 기도할 수 있도록 하고, 때때로 세상 재미에 좀 빠져가지고 돌아다녀도 기도가 생각나도록 하셔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도우시는가? 첫째,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함으로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신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이 뭘까요? 진한 탄식입니다. 아주 농도가 진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탄식할까요? 웃으실까요? 잘 모릅니까? 탄식하실 것 같습니까? 즐거워서 막 성령님 웃고 계실까요? 시치미를 뚝 대시네. 저 사람은 시치미를 뚝 대고 계시네요. 마음이 찔려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중요한데도 기도를 쉬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벌써 멀어져 버린 나의 삶을 보시고 성령이 탄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탄식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 중에 졸고 계시는 분들 보시고 성령님이 탄식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어떤 분은 막 주보에다 목사 얼굴을 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탄식합니다. 한 6년 전인가 5, 6년 전에 저 뒷자리에 앉은 한 청년 커플이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청년 커플. 설교를 하는데 웃으면서 서로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은혜롭게 머리를 적더라고요. 제 설교 별로 적을 게 없는데 뭘 많이 적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은혜 좀 받는 모양이다, 쟤들이.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나갈 인사할 때, 야,
오늘 좀 은혜가 되더냐, 뭘 그래, 적을 거 없는 것 같은데 뭘 적어 그랬더니 그 자매가 저한테 하얀 쪽지를 탁 주더라고요. 목사님, 얘가 이거 줬어요. 딱 보는 순간 제가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야,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준 거예요.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재미없지? 그래, 재미없어요. 충격을 받았었잖아. 그 남자 청년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하여튼 여자가 기쁘죠. 하여튼 성령님이 탄식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탄식이 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살 수 없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고, 예배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친히 기도해 주신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게, 죄짓고 제대로 회개하지도 않고 공짜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갚으려는 마음조차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이유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 덕분으로 사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떠나면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자리에 멀쩡하게 얼굴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유는, 드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 대신 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께 감사하고 성령 보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연약함 때문에 성령이 오셨으니 내 연약함에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도우시느냐? 성령님이 27절을 보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전부 다 지 욕심대로 구해요. 돈 달라, 명예 달라, 힘 달라, 자기 욕심대로만 구해요. 그래서 성령님이 탄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래가는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이 구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요 세상 망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이 세상 망하고 맙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저 자식 그냥 손 좀 봐주십시오. 전부 하나님 손 다 봐줘야 돼요. 저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안 그런가요? 우리 뜻대로 응답된다면 이 세상은 망하고 말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의 악한 마음을 보시고 이래가는 안 되겠다 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두 제자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기도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자기 어머니 살로메와 함께 나와서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를 이제 이루실 때, 왕자에 앉으실 때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기도죠 나름. 여러분 참 예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가 차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들은 돈 달라, 명예 달라, 권세 달라 구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무슨 뜻입니까? 알고 구해라 이 말이에요. 모르고 너무 구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럼 오늘 이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다잖아요. 막 달라고만 하는 마리아, 막 달라고만 하는 성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달라 해도 하나님 뜻대로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늘의 양식을 먹고도 질려가지고, 이 하늘의 양식도 좀 질리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어도 좀 질리듯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어른들조차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 내추라기를 보내어서 한 달 동안이나 배 터지게 먹였습니다. 질리도록 먹였습니다. 입에서 냄새 나도록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시편 106편 15절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쫄라대었어. 밥도 안 먹고 쫄라대니까, 잠도 안 자고 기도하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응답이 이들의 영혼을 쇠약하게 망하게 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영혼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가 도우신다? 성령이 도우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 중에 옳고 그름을 알게 하시고,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대로 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저주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성령님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연약함을 가지고도 멀쩡하게 주님 섬기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오른손을 성령님이 잡으시고 우리의 왼손 위에 성령님이 자신의 손을 덮으셨어요. 연약함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능히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떤 시험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성령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약하다고, 문제 많다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여전히 좌절하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한 채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야 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 연약함이 성령이 마시는 통로가 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도우시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연약한 나를 온전히 성령이 도우시도록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의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온전히 도우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성령님 보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오른손 잡으시고 우리의 왼손 잡으시고 연약한 중에도 능히 시험을 이기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를 배웠어. 우리를 향한 그 성령님의 탄식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